안녕하세요. 박형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7번째 의무는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의 첫 번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의무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의무는 뭘까요? 학교에 가는 겁니다. 일단 학생이면 학교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게 첫 번째 의무고, 그 뒤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다음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문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구원받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고 또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발생합니다.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장을 하죠. 다시 말해서 매일 저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재 38페이지에 기록된 7번째 원칙을 보면 은혜의 방편에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을 갖도록 자녀들을 훈련하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가 전달되는 방편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배울 때, 기도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은혜의 방편을 말하는 것이죠. 교재 38페이지 가장 마지막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 회중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나 주 예수께서 특별히 임재하신다고 말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을 때는 도마와 같이 함께 모일 때 주시는 복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십시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십시오. 말씀 설교는 사람의 영혼을 회심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라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중요한 규례임을 말해주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경책하고 권면하고 권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십시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머리가 없는 몸도 없고 몸이 없는 머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는 항상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소속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우리 남편의 머리는 사랑하고 머리와는 살고 싶은데 몸은 싫고 몸이란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궤변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법과 구원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바로 은혜의 방편에 주어진 것이고 그것들을 전달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예배할 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성경을 펼치고 배울 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이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방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분명한 의무와 책임을 주십시오. 학생이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하다면 성도가 교회에 가는 건 더더욱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아서 혹시 수업의 수를 다 채우지 못해서 과락하게 되는 것은 걱정하시지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우선 교회부터 나가는 겁니다. 예배부터 빠지지 않는 거고 성경을 배울 기회만 있다면 만사를 제치고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의무예요. 교재 39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교회에 빠지기를 반복하는 습관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인 여러분과 한 집에 사는 한 건강한 모든 가족들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의 규례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자,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도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를 악용하는 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여행 가고 싶으니까 어차피 차를 오래 탈 거 우리 시간을 세이브할 겸 그 차 안에서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예배 드리자 이거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온라인에 올라오는 영상을 끝까지 보겠다, 그 행위를 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가 처음 기획된 것은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획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 예배하고 선택 옵션이 돼버렸어요.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드려야 되는 게 예배예요. 전염병 사태가 창궐할 때는 어쩔 수 없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행도 가고 파티도 가고 모든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만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애들이요,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아, 여행 가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지. 여행 가고 싶으면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 영상을 미리 선택해서 그 전날에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여행 일정 짜면 되는구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 것처럼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외양간 다 무너지고 소를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은혜의 방편에 충실하게 참여하시는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예배를 빠지면서 아이들한테 예배를 충성되게 참여하라고 절대로 못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또 맨날 예배에 지각하면서 아이들이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라고 또 요구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기도할 것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과 은혜의 방편들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그러므로 먼저 가셔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에 앞장서세요.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은혜의 방편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부모님의 뒤를 따라서 또 교회와 말씀과 기도와 또 은혜의 모든 방편들을 사랑하게 되는 자녀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